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자녀 성공 클리닉, 성공하는 자녀의 4가지 비밀,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코치가 되라, 찰스 스윈드로의 성공하는 자녀 양육의 비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책 제목입니다. 예, 정말 많은 자녀 성공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제발 끝난 다음에 저에게 그 책 내용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인터넷 창에다가 자녀, 성공 이 2단어만 넣었는데 무수한 책들이 나와요. 정말 어마어마한 책들이 그냥 쭉 나옵니다. 그냥 그 검색한 결과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몇 가지를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 과연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많은 부모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정말 무엇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대답들이 나오겠지만 어쩌면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그것을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손 들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마 전체 다 드실지도 몰라요. 사실 문제는 이러한 우리 부모들의 이러한 바램과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 그것이 신앙적이든 아니면 세상적이든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가 또 종종 있지요.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도 저의 소원도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소원도 다르지 않은 바로 그것,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인생의,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 그리고 또한 그러한 성공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첫 번째 주일은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 세 번째는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청소년 주일, 어떤 때는 교사 주일 이러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그 와중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월 마지막 주를 가족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족 주일. 그래서 사진을 촬영해 드리고 가족 사진, 그래서 액자에 이쁘게 넣어서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저녁에는 우리와 같이 아는 그러한 심장병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심장병을 수술하는 재단을 후원하는 사랑의 음악회도 또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시간과 절기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 예배하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단지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 또 특별히 우리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이러한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까,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사실은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네, 우리 제자들이 꾸짖거늘을 빼고 그 앞에까지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데리고 왔다는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무엇보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또한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막 큰 감동을 일으키고 정말 눈물을 줄줄줄줄 흐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나왔겠습니까? 어쩌면 그 아이들은 방금 전 위에 쿵쿵 거린 소리처럼 그냥 뛰어노는 게 더 좋아요. 어쩌면 예수님 앞에 손목 잡고 끌려올 때에 난 가서 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어쩌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이 모두 복을 받게 하려는 이러한 마음들이 부모에게 있었고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오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스스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나온 아이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지 부모를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그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꾸짖는 그 부모들, 극성스러운 부모들을 꾸짖는, 사실은 극성스러운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지요. 결과적으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알았어요. 누구 앞으로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그것이 그 아이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책임. 주님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 이건 말입니다. 이 말을 혹시라도 한 번 혹은 두 번 이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국한시키지는 마십시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억지로라도 정말 힘들지만 달래서라도 아니면 경품을 줘서라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 작년에 그런 재작년 아니죠. 재작년이죠. 그 주인공의 어머님이 여기 계시기. 어찌됐거나 가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면 바뀌어요. 수련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물론 우리 강산이는 자기가 가고자 원해서 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또 제가 똑같은 경험들을 하지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아이가 원하는 게 뭐죠? 핸드폰을 받고. 그럼 그거 바꿔준다고 하고 수련회 보내세요. 그것해야 뭐 얼마 하겠습니까? 굉장히 비싸지만. 또 아이가 뭘 원합니까? PMP? 그거 사주세요. 사주고 수련회 보내세요. 그 아이가 한 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인생이 바뀐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자녀들을 밀어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들의 역할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이들 스스로 주님을 향해서 나간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드렸던 시간들과 그러한 공들,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 나오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요. 주님께로 데리고 나온다는 이 말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역사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친다면, 그리고 나서는 1948년이 돼서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900년 혹은 18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폴라의 생활을 해야 했고, 그리고 또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비운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그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 큽니다. 노벨상, 경제, 이거 말할 것 없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각 분야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굳이 비법이라고 얘기하긴 참 그렇지만, 그 비결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들의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법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건 겉모양에 관한 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들의 교육법만을 이야기했다면 정말 수박 겉핥기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교육법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의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8일이 지나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할례를 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포경수술을 해줘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단지 위생과 청결 때문이 아니고요.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면 그 아이를 위한 양이나 혹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요. 속죄 제물을 드려요. 이 아이의 모든 죄를 속해주는 그러한 번제의 제사를 드리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데,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줘요. 그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성경 구절을 특별히 히브리어에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쉐마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 혹시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쉐마 교육을 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행합니다.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쪽으로 돌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쪽으로 눈을 돌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라도 팔을 내밀어 자기의 손을 봐도 팔목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질 것이라는 것을,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단 한 번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모세오경을 아주 외울 정도로 그들을 성경 안으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 자녀들을 말입니다.
이 말씀을 외울 때에 목에 걸고 문에 통에다가 매어 달고 또 말씀을 적어두고 그래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눈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 출입을 하든지 집에 오든지 나가든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선포하고 또 말씀에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에게도 이것은 훌륭한 교육법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의 성공을 바란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 설령 그것이 이 땅에서 정말 물질의 부족함이 없는 혹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 아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의 양육법, 이 이야기가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습니까? 이런 교육법, 저런 교육법, 또 몇 살부터 언제까지 또 잘 가르친다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관점이 세상적인 것에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냐 이거죠. 만약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단지 세상에서만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양육할 수 있고 키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의 영혼과 그의 영원한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것만으로 성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을 이렇게 열고 혹은 밀고 들어갈 때에 그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도 저도 잘 알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갈까요? 누가 같이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평생 쌓아놓은 지식, 그건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사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죽음의 문을 건널 때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 있다면, 아니 오히려 그것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부모들의 책임이고 부모들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거기까지 미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그냥 부자로 살다가 죽으면 되죠. 정말 그것만 원하십니까?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정말 가기 싫은 곳,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7, 8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그 자녀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냥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만 하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한 경쟁의 시대, 머리 밟지 않으면 밟히는 이런 시대, 뭔가 좀 덜 떨어진 것 같으면 그냥 한없이 밀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세상, 그런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인 걸 알면서도 나가 싸워. 혹시 그렇게 등 뛰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사실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갈급해 있는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죠. 만약에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정말 세상의 것으로 마음에 가득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터전을, 그러한 밭을 마련해 주세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정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좋은 복이 바로 그것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 그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렸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밭을 갈아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과연 그 일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갈 것이냐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이 부모님들이 아이의 손을 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이제는 초등학교만 지나가면 힘이 더 세져서 끌고 다니지도 못해요. 그 아이들 이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냥 저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 우리의 소원은 이것인데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리고 그 주님의 품 안으로 그 축복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여기 있는 이 어떤 사람들이 자녀들을,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야, 저기 예수님 있으니까 어여 가봐. 어여 가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끌고 왔다는 얘기는 그도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예수님 피곤하신데 뭐 애들까지 이렇게 끌고 나오나? 이런 여러 가지 핀잔과 조롱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잖아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그 부모들이 나와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자녀들과 함께 나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오셔야 돼요. 이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겠어요? 야, 나 보지 말고 너희 교회 선생님 봐.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선생님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된다고요?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140시간으로 잡아도 1시간밖에 안 돼요. 그 1시간으로 교회 교육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너무 큰 걸 바라시는 거죠.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이러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모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야, 무슨 소리예요? 잘 먹이면 되지, 잘 입히면 되지, 좋은 학교 보내면 되지, 좋은 환경 마련해 주면 되지, 좋은 것 주면 되지, 좋은 집 주면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유효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참된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로 생각하세요. 십자가. 내 자녀를 위한, 내게 주신, 나 부모에게 주신 십자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러한 본 보이는 것이 없이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본 보이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왜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사실은 우리 부모들의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이중성.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혹시 다르십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볼 때에는 부모님들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 아, 우리 아빠가 제일 힘세대. 무슨 소리요? 아유. 우리 아빠가 제일 크대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큰가요? 근데 우리 애들은 제가 크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 그래요. 기훈이가 아빠도 그렇게 안 컸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바라볼 때에 부모님들이 가장 존경할 만한,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면서 그렇게 믿었던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의 삶이 자기들을 가르치던 교훈하고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그때 마음에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빠가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특별히 그냥 제 이야기를 들죠. 제가 지금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 또 목사의 어떤 모델을 잡으라고 하면, 그럼 저는 저희 아버님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곳에서 말씀하실 때의 그 말씀과 집에서의 이야기나 삶이 다르지 않아요. 정말 다르지 않아요. 이건 뭐 제 이야기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끊임없이 존경해요. 무지하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정말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말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틀리다면 그 아이들은 언젠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존경한 마음도 사그라들고요. 그리고 또 정말 실망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물론 우리 모든 부모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할 때에 그냥 못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녀들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워요? 그럼 어려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힘들어서 기도하는 모습? 그럼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정말 기뻐해라라고 얘기했으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참아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으면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지 않니? 라고 했다면 여러분도 참으셔야 되는 거죠. 용서하라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날마다 또 주기도문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그러면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믿어야 되는 거죠.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그리고 자랑스러워야 할 그러한 부모가 자녀들의 눈에 정말 위선자로, 이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만약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또 그리고 문제는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아무런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학교마다 그런 선생님 혹시 있지 않았어요? 학교마다 선생님들 가운데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또 그리고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취급하셨나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했어요. 예,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일지도 몰라요. 그래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을 대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사실은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한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실천할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이 두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약속된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또 정말 물질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헌금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색하지 않게 주님 앞에 하셔야 돼요. 그것을 본으로 보이셔야 돼요. 때로는 아이들 앞에서 꼭 그러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구겨진 돈을 대리미로 다리는 이러한 모습도 필요해요. 왜? 그걸 다려서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육이죠. 주일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다 되고 시간이 지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아니면 그 전날부터 예배당 갈 준비들을 다 해놓는 이런 모습들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이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시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이 자기에게 온 그러한 아이들을 축복했던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머리를 쓰다시면서 속으로라도, 뭐 겉으로든 속으로든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많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많잖아요. 그 아이들 지나가면서 조금 시끄럽게 떨면, 야, 너 목소리가 참 좋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라 이러지 마시고 축복을 빌어주세요. 축복을 빌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는 그 아이들을, 그리고 또 그를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는 것, 축복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 그분의 행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부모님들 여러분들, 또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베풀어져야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셔야죠. 제발 이게 막 험한 얘기 하지 마셔요. 그건 흉내도 못 내겠네. 어디 가서 빌어먹는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빌어먹는다. 진짜 빌어먹으면 좋으시겠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들의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그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을 빌었던 그 아이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고 정말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주 안에서도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제일 말썽꾸러기 애를 하나를 고르세요. 그냥 여기저기서 욕먹는 애 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걔가 잘 되면 한턱 쏘라고 하세요. 내가 널 축복해서 이렇게 된 거야. 저희 집에 뭐 묘종 하나 이렇게 컵에다가 담긴 뭐죠? 씨 뿌린 씨를 이렇게 우리 둘째가 이렇게 갖고 와서 뭘 키우더라고요. 요즘 그렇게도 팔더라고요. 1,000원에 무슨 딸기도 키우고 뭐 이런 거. 이 컵에. 아니 어느 날 저녁 보니까 자기 누나가 시켰대요. 막내가 가서 아이고 이쁘다. 이름이 뭐라 그러더라? 뭐 하여튼 예? 다리. 딸기라서 다리인지 뭐 하여튼 다리야 이쁘다. 뭐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예 지금 나왔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리야 이쁘다. 다리야 이쁘다. 잘 자라. 아우 이뻐. 뭐 근데 어제 제가 가서 보니까 8개인가 10개가 나오는데 요만한데 파란 싹이 나오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내 말을 알아들을까 싶은 그 식물들도 정말 말하는 사람의 그 복이 그에게 이루어져서 이쁘게 자라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아이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축복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가 대신 따져드릴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축복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오며 가며 만나는 주일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등 한번 두들기면서 축복한다, 사랑한다, 힘들지 않니? 이렇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의지해서 그 말씀 안에 그 아이가 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하나씩 변화시켜 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아이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아이를 축복하는, 이러한 말로써 축복하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큰 일꾼과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